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좋은 구성원들도 그 안에 존재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든 제 경험과 제 지난 시간들의 어떤 사고가 설교에 녹아져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또 저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교회 마당에서 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굳어있는 것들이, 어쩌면 좀 내가 좀 다시 보게끔 하고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고 목사님 또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효정님께서는 저런 생각을 하시는데 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생각과 체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어떤 충돌을 가져오는 경우를 돌아보면은요, 내 생각에 집착할 때 그 충돌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주로 저는 뭐 지금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직업 자체가 부지런한 직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일찍 일어나는 직업을 택하셨고 목욕탕을 하셨어야 되니까, 어머니도 한밭집을 하셔서 식당을 하셨으니까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그런 집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는 거에 대한 죄악시 여기는 죄책감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잠을 오래 자는 거에 대한.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어요? 뭐 애들한테 가는 거죠. 이제 애들은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커오면서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너무 퍼져 있거나 뭐 애들이 이렇게 잠을 오래 자는 것 같으면 굉장히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애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이제 충돌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어떤 환경이든 내가 자라오고 경험한 것들을 투영해서 다른 사람과 가족과 교회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교정이 돼야 되는지를 보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뭐 제가 저기 뭐 번호는 쭉 써놨지만 나 한 명도 교회다,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서 교회의 존재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이제 되게 철학적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뭐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존재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교회는 없어지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잘못 빌드업 했으니까 없애는 게 맞냐, 아니면은 다시 파괴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다시 이 그 가정의 공동체를 다시 살려가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요 수천 년을 지나왔는데 아직도 교회가 있잖아요. 신기하죠? 교회의 역사는 사실 싸움의 역사거든요. 분열의 역사고, 뭐 여러분 성경 보시면 고린도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랑 뭐가 달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부터, 그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안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난 커서 가정을 이루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빠 엄마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저의 가정이 있지만 실제 결혼하고 나서 그게 제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안 될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싸우면서도 지금까지 존재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가정을 조그맣게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냥 메인 성경 구절로 정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마스크를 쓰셨지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프라인 참가 기념으로 함께 읽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도 다 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늘 곱씹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뭐 2명이 사시든 3명이 사시든 여러분의 바이블톡 2명이 바이블톡을 하든 3명이 바이블톡을 하든 4명이 바이블톡을 하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거기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꼭 거기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좀 그만하면 좋을 텐데, 좀 맞춰주면 좋을 텐데 어찌 저리 다를까? 근데 이게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한마음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교회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책들과 강의들을 좀 들여다보다가 이게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체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교회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거기도 이제 우리처럼 바이브톡 개념의 뭐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그만 그룹들이 갔는데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매주 열심히 나가는 거라고는 축구밖에 없거든요. 축구 그룹에 제가 이제 소속이 돼 있어서 축구에 나가요. 우리 경훈 형제가 거기 수석 코치님이시거든요. 근데 뭐 지난주에 제가 거기다 뭐 문자를 하나 올렸어요. 우리 팀 멤버가 쫄리는데? 이거 질 것 같은데? 뭐 또 시합이니까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몇 줄을 올렸더니 거기 그 위원장님 한 분이 코치 말에 복종하십시오. 그래갖고 깨갱?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달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삐져서 야, 나 진짜 수석 코치 마음에 안 드네. 교회로 옮겨요. 이게 이제 요즘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사람들이 새로 영입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석 코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옆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옆에도 축구팀이 있는데 뭐 내가 굳이 여기서 옆에 갔어요. 거기도 경원이 같은 사람 또 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새로 영입되는 형제자매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서울에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일로 왔는데 임유중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접근 방법일까? 난 진짜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교회가 너무 사람 많은 곳에 진짜 싸움 많다고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과연 그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질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PPT 좀 다시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교회를 나가면 구원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면
저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확신하죠? 네. 뭐라고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자,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주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구약의 전 과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 주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루트? 대표적인 사람 욥. 뭐 욥기서에 처음 보면은 뭐 구스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거기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선가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누구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유대교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 뭐 예수님한테 욕먹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정통 유대교의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찾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존재했어요. 저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굉장히 협소하게 우리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백성, 쟤는 아니야. 이런 이분법적인 눈으로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몰라요. 정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맘먹고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 구원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 똑같습니다.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아마 교회가 안 싸우고 조용했으면은요 서신서는 존재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 주변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가족이 있고 그 가족에 아빠 엄마가 있고 저는 그 가족의 아빠 엄마의 자식이에요. 아빠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옆집에 있는 경훈 아빠가 훨씬 더 우리 집 아빠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은 마음에 안 들어. 없애. 나 저쪽 가족으로 갈 거야. 그 경훈의 가족으로 갔어요. 경훈 가족이랑 있다 보니 알게 되는 거죠. 이분도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옮겨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옮겨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교회의 분열과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수천 년간 존속하게 하셨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로서 꽤 오랫동안 함께 왔고 교회 역사가 타락과 싸움의 역사지만 결국 그 안에서 자정 능력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수도 없이, 또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 없는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완전 폭삭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거기에 옳은 사람이 또 나오게 만들고
또 저랑 갈등 있는 사람이 저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 자정 능력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혼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나님 섬길 거야. 이거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수천 년간 존재해온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요한복음 아까 읽은 구절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바이블톡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찌그럭찌그럭 거리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저의 것인 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것인 것만큼 저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데 제가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예수님도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그러니 저들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니 저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거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난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난 성격 없는 줄 알아? 이러고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20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가 안 되면 접고 포기하고 됐어 그만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게 한 이유는 내가 좀 저 사람하고 성격은 안 맞지만 불편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쳐서 사용하길 바래요. 저를 버리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지 아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빠 너무 권위적이야. 아빠 너무 성질이 가끔 너무 활화산이야. 나 나갈래. 이러라고 가족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아빠의 부족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힘써 주려고 하고 저는 제 자녀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전 자녀들한테 무슨 자녀들이 생일날 선물을 해주는 것보다 저는 이제 자녀들이 항상 카드를 써주면 고이 간직해요. 저는 그게 되게 소중하거든요. 걔들의 마음이 담긴 그 이야기들. 근데 걔네들이 거기다 좀 신랄한 얘기들을 좀 쓰긴 하죠. 이번에도 좀 신랄한 얘기들을 썼지만 그래서 저도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더 돌이켜보게 되고 더 생각해보게 되고 더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게 자정 능력을 가정 안에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첫 번째였고, 교회는, 공동체는 겸손함을 훈련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교회 안에서의 쉼, 예수님을 믿는 그 관계 안에서의 쉼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래요. 그래서 저는 바이블통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또 작은 어떤 집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태도, 생각, 죄성들을 자꾸 바꾸고 돌이키고 예수님께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제가 지금 성격이 저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제 마음 곳곳에는 지뢰 같은 마음들이 남아 있어요. 저도 제가 뭐 그저께 뭐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너무 좋은 앱을 우리 교회 형제 한 분이 개발을 해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도 다시 리뉴얼 할 겸 앱을 그걸 이제 갖다 쓰려고 형제 바이블톡 인도자들한테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육적인 세계 세례받은 날 뭐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바이블톡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 사람이 곧 생일이네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거기 이제 송도 들어가고 뭐 성경책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 앱 화면 안에서 이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이블톡 인도자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걸 보냈죠. 그 이제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마음에서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요즘 이렇게 수집하면은 이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이러고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그걸 좀 시키면 대충 좀 그냥 빨리빨리 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그 자매의 문자를 보면서 내가 뭘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되물었더니 이런 게 요즘 법적으로 문제도 되고 이런 게 정말 어떤 설명도 없이 전달되어지는 게 좀 자긴 조심스럽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럼 내가 다시 바이블톡 인도자 밴드에 올려가지고 이걸 좀 조심해서 거두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거기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그 부부디 타임을 좀 시간을 보내노라 우리 인성님네 부부랑 시간을 보냈는데 인성님 부부가 또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된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강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완벽하냐 또 완전하냐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워워워 좀 하세요.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 삶에 제 어떤 태도들과 잘못된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존속하고 유지가 되려면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태도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고 예수님의 태도를 가진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모습을 아직도 내가 깎여야 될 게 많구나. 아직도 내가 변화해야 될 게 많구나.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자정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끔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룹에서 좀 뭐가 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저런 게 좀 뭐가 났네. 저 사람이 저를 볼 때도 효정 목사는 효정 목사님은 저런 건 좀 안 되네. 와이프도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건 내가 잘 알지. 당신이 뭐가 안 되는지. 맨날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저를 열심히 서포트하고 도와주거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나란 형제자매들이. 그럼 뭐예요? 겸손하게 배우면 되는 거죠.
또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을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고 공동체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룹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는 것, 그게 곧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하고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느끼는 바를 서로 공유하라고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인내와, 제가 인내에 대해서 올해 목표가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정말 유행했던 공부가 그 PBS라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알아나가는 과정.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도움도 되지만 저도 이제 뭐 느끼는 바지만 GBS가 더 영적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훨씬 더 배우고 느끼는 게 많아요. 제가 우리 뭐 여러 단톡방에 지금 제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뭐 싱글에도 들어가 있고 거기 뭐 캠퍼스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 지금 막 사조직이 많습니다. 뭐 어디 뭐 바이블톡 존재했었던 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막 많아요. 근데 거기서 올리는 누군가의 그때 느낌, 마음, 나눔들, 그게 참 저를 위로할 때도 있고 그게 참 저를 바꿔놓을 때가 있거든요. 참 이 자매 대단하다. 이 형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지? 참 나라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나라면 되게 힘들 텐데, 나라면 되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시기인데 이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보네. 이게 저한테 많이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공동체로서의 기능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홍강한 형제 뭐 쉐어링을 아까 성찬을 들으면서 저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저렇게 유니티를 이루는구나. 배울 게 많네. 저런 부분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들을 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룹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저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건 참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참 내가 약한 부분이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했었더만 지금 되게 많이 약해졌지만 전 되게 권장하고 싶은 건 우리가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말씀을 보던 함께 어떤 페이지를 보고 또 함께 어떤 레슨을 듣고 반응하도록 서로가 시간을 허락해서 그 시간을 갖는 것들은 굉장히 나에게 영적 살을 붙이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작은 스몰 그룹들, 우리 바이블톡들 마찬가지죠. 거기 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그 그룹을 그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난 마음에 안 들어, 때려치자, 없애, 정말 다 분해해버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존재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가정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어떤 그룹들이든 그 그룹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그룹이 존속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천 년이 지나오도록
교회라는 형태의 모습으로 남아 있죠. 다만 거기에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나의 태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곳은 결국 겸손함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훈련시킬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임은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이 말씀을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톡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